사도행 13장에 이 정말 한 팀이 세워지고 그 한 팀이 이제 멜기드셈에 이 복음 들고 들어가게 되죠. 이제 거기에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총독을 제자로 세웠고 시스템을 세우고 이제 바울 팀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들어가서 전도 운동을 펴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서론에서 절대 신앙 5가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딱 삼아야 돼요.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 5가지. 이것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반드시 따라붙는 게 바로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을 또 절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절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결국은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가거든요. 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요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 하나를 놓고 보게 돼요. 여러분이 구원 하나 받는 것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절대라는 게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했다.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택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 주기로 미리 정해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 제3박해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망할 수 없도록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 절대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것을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너 보니까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 우리 막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관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확실한 보증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보증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영원토록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성령의 보증. 하나님의 영이 성전 삼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라 이 말이에요. 절대. 구원 하나를 놓고 볼 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 문제를 만나고 정말 위기를 만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어떤 가정은요 자녀가 막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그잖아요. 또 건강하게 살다가 막 장애인이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 주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죽음을 맞고 이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절대 주권. 그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진짜 막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아들들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뭡니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모든 주권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절대 계획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 1장입니까? 9절 10절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이걸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되죠. 요셉이 진짜 꿈을 통해서 그 전에 언약을 붙잡았지만 꿈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붙잡게 되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뤘거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워버리잖아요. 이걸 못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 불신앙에 속아버, 환경이 다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뭘까? 이걸 찾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정확하게 찾는 게 강단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언약을 찾는 거예요. 뭐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이런 환경이 나를 두셨구나. 이거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언약을 놓치게 되면 뭐 진짜 한마디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야 절대 언약이 나와야 그 광야길에서 절대 여정을. 그러니까 요셉이 막 노예로 갔다. 여정이거든요. 감옥에 갔다. 여정이거든요. 그래 여정으로 보여야지 그게 문제로 보이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절대 목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대 신앙 5가지. 이것도 성경인 66권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절대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CVDIP 3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알류 박사원 메시지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CVDIP 3가지를 찾아내라.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의 CVDIP. 용사님은 나 개인의 CVDIP를 먼저 둘 줄 아는데 교회의 CVDIP. 왜요? 나라는 개인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철저하게 교회 속에서 강단 속에서 나의 CVDIP가 나와요. 그걸 우리는 말하는 흐름이라고 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교회의 CVDIP 속에서요. 나의 개인의 CVDIP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의 CVDIP를 확실하게 찾아내라. 그래서 인만을 보니까요. 언약성전. 그걸 가지고는 뭡니까? 계속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래 거기서 나의 개인의 CVDIP 딱 나오잖아요. 언약성전, CVDIP. 237 나라 살리. 언약성전. 치유. 서밋 랩넌트를 세우는 언약성전. 거기에 계속 강단을 통해 선포되니까 성도들 개인이 이걸 딱 붙잡고.
교회 CVDIP가 확실해야 나 개인의 CVDIP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시간표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이 나의 개인의 CVDIP를 잡아야 정확하게 잡혀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CVDIP가 뭔가,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회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교회 홈페이지에 딱 실어놨잖아요. 보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스마트폰 가지고 딱 보면서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 다른 것까지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 다 있어. 그 속에 나의 CVDIP가 딱 나오게 되죠. 그러면 뭡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CVDIP를 내가 확실하게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성막은 24 불을 지펴라. 이게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는 교회거든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 오른쪽에 떡상과 또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는 등대, 불을 밝히는 등대. 그리고 앞에, 휘장의 앞에는 분향단. 이번 주일날 말씀에도 분향단 이야기죠. 이번 인마늘도 보니까 향단에 대해서 이야기다. 그 말은 뭡니까? 24시 불을 지펴라. 24시. 어떤 불을 지펴야 돼요? 말씀의 불을 지펴라. 24 말씀, 떡상. 그 다음에 뭡니까? 분향단, 향을 피워라. 이거는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거든. 24 기도. 그리고 뭡니까? 24 등대의 불을 밝혀라. 24 빛을 발하는 전도. 이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24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이는 회막, 뭐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말이에요. 모임이라는 거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리고 뭡니까? 장막.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그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내 업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 예배, 가정에서 그게 예배. 어떻게 보면 홀로, 그렇죠? 이게 진짜예요. 홀로 내가 정말 그 예배의 축복을 내 현장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죠. CVDIP.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RU에서 증거된 키만, 중요한 것만 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 한번 봅시다. 서론에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모든 성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특히 사명자, 전도자의 걸음을 예비하시고 책임지신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준비하셨고 또 많은 영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어떨 때요? 한 팀이 세워질 때. 사도행전 13장에 정말 언약으로 소통하는 한 팀, 성령 인도 받는 한 팀, 이 한 팀이 딱 세워져서 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죠. 13장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일으키는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한 팀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현장을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 현장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거기에 어디예요? 회당으로.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지니라. 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바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분석을 합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 지역을 분석하고 사람들을 분석해요. 이 지역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그렇죠? 거기에 따라 뭐가 나와야 돼요? 전략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좀 강남 같은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 가서는 뭡니까? 거기에 맞는 메시지. 정말 이제 빈촌이다. 그러면 거기는 뭔가 복음이 원색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불신자 상태가 원색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 전략과 메시지를 갖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면 10가정이 모이면 뭘 세웁니까? 회당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황금어장을 어디로 잡았냐면 회당으로 잡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인도 받아서 회당으로. 또 거기에 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회당장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까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누구든지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바울이 이제 앞에 나간 거죠. 너무나 좋은 찬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당장까지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바울 팀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성경을 읽고 누구든지 앞에서 이렇게 강론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근데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예배나구나. 그래서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쫙 유대인에게 맞게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가지고 쭉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 받을 사람들을 예배해놨죠. 구원받을 영혼들.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했어요. 회당을 준비해놓고 회당장을 준비해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강론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들을요 딱 준비해놓은 거의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43절 45절이니까 바울이 탁 설교를 하는데요. 이 43절에 보니까 이 3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은혜 받은 거예요. 다음에도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유대인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 44절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폭발적으로 이 복음이 이제 막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48절 49절에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이제 이게 이방인들까지 유대인에게 증거되고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하나님 다 준비했잖아요. 회당을. 그래서 이 한 팀이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정말 소통하는 한 팀.
가슴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인생 방향, 전도 방향이 통하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138로 소통하는, 다른 걸로 소통하면 돼요. 이 한 팀. 전혀 동기가 없는, 계산이 없는. 그리고 이 팀들은요, 철저하게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 한 팀. 그래서 금식을 했잖아요. 왜? 여기는 내 생각, 내 주장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이 인도받게 돼요.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르시네. 이런 한 팀이 세워질 때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를 막 많이 해서 이 전도문을 여는 게 아니라 이런 한 팀이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준비해가지고.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 팀이 세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지역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과 또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다. 뭔가 전략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전략이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지역과 사람을 분석하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메시지의 내용을 봅시다. 어떤 메시지를 했길래 막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막 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막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또 이방인에게까지 막 퍼져 들어가고 그 지방이 두루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메시지가 중요해요. 메시지. 그래서 바울이 했던 메시지를 우리는 좀 볼 필요 있죠. 그래서 대상자에 맞는 메시지를 해야 돼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을 여러분이 양육하고 전도할 때도요,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았는가, 또 이 사람의 숨은 영적 문제가 뭔가, 이 사람의 또 수준이 뭔가, 이걸 보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분석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인가 이것까지 보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좀 이제 보니까 이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 그럼요. 내가 굳이 안 해도 그 영적 문제에 시달렸다가 정말 그 치유받은 사람, 복음으로 닿는 이런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막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볼 때는요, 전혀 이 사람에게는 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메시지를 막 폭포수같이 쏟아붓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도, 예를 들어 뭐 이 사람이 공부를 좀 지성이다. 뭐 거기에 맞는 사람을 투입해야 돼요. 그걸 잘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특히 신천지 보세요. 딱 보고 이 사람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딱 보내 친구 삼아 버리잖아요. 그래 단기간에 뭐 신천지는요 확 부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전략들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비시디아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했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걸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메시지 처음에 어떤 메시지를 처음에 이 운을 떼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사람은 첫 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첫 마디 딱 들어보고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 맞는 메시지가 딱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면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냈다. 여기 보니까 조상들을 택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먼저 택한 거다. 그래서 붕 띄워주잖아요. 너희는 택한 선민이었다.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 아니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게 아니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을 굉장한 영적인 아버지로 보거든. 왜? 이스라엘의 시조기 때문에, 조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큰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너희를 피언약으로 건져낸 게 아니냐. 그러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 피. 근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만 지켰지 거기에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피언약.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 않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약속의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겠냐? 그 땅에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언급합니까? 이제 사울과 이 20절에 보니까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모할 때 사사를 주셨고 12사사를 이제 주셨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니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사. 여기서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다윗.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렇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보세요. 유대인에게 딱 메시지를 맞는 메시지잖아요.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그 큰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 너희들이 지키는 유월절 아니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냐.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로 흠모하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해방시킬 자, 이게 메시아관이거든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구속을 이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린다. 근데 이 다윗을 딱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막 설레했겠어요. 근데 그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구주를 받는. 그 구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다. 막 여기서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은 반감을 일으켰죠. 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한 사람도 돌을 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접근하면서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이제 거기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의 성취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약속. 방주를 통해 약속된 그 약속. 그리고
피 언약을 통해서 전달된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2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시되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너를 통해서 너의 소생을 통해서 네 위에 왕을 두겠다. 영적인 왕이죠. 만왕의 왕,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왕 대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음을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그들은 회개치 않았다. 그들은 이제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그러면서 그 요한이 누구를 설명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 요한이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우성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이 구원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하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느니라. 이 정도 되면 막 돌팔매질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회개하고 그 복음을 다시 듣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을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28절에) 보니까 죄 없는 자를 죽였다.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의 성취다. 창세기 3장 15절 6월절을 통해 설명한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 30절에 보니까 다시 살리셨다. 부활했죠. 성경대로. 우리가 바로 거기에 증인이다. 그러면서 율법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죠. 너희들이 이 복음을 놓치니까 결국 율법에 다 묶이지 않냐. 율법이 너희들을 눈을 어둡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 너희들이 그 율법은 선한 거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확실하게 선교해버린다. 보세요. 우리가 한 지역에 들어가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한 팀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요. 한 현장에 들어갈 때도 정확한 분석 속에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니까요. 결국은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 생활부터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다윗 시대를 거쳐서 그 다윗을 통해서 씨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해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런데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42절, 43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랬죠.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 복음 전할 때는 이를 갈고 돌을 쳤거든요. 근데 그때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야 될 시간표예요. 그걸 통해 복음이 확산이 됐죠.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구약을 가지고 쭉 유대인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유대인들이 거기서 회개한 게 아니라 막 이를 갈면서 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증인으로 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사울이었죠. 똑같아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구약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났죠. 여기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세요? 다음 날에, 그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또 듣고자 하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48절에서 49절에 보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명한 말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말하면 뭡니까? 시간표가 된 자들. 하나님이 그때 시간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과 함께. 다 믿더라.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단기간에 전도가 확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전도를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50절, 52절에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박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히려 거기서 뭐예요? 기뻐했대요. 오히려 성령 충만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전도팀이 정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준비하신 현장에서 이 유대인에게 맞는 메시지를 쭉 구약을 가지고 설명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이걸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정말 한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분석이 얼마나 중요해요. 분석.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을 분석할 때 정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현장 분석.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가? 사람 분석.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따라서 우리가 전도 방향이 나오고 또 여기 따라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이게 나와야 돼요.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분석. 여기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전략. 이 지역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바울을. 그래서 바울은 어떤 지역에서는 구제를 했어요. 구제. 어떤 지역에서는 막 병 고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는 병도 고치시고. 분석에 따라서 전략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를 던져줘야 그 사람이요 거기에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메시지를 뭐 1시간, 2시간에 이 사람은요 거의 안 받, 문을 딱 닫고 있어요. 왜? 저 메시지하고 나하고는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도 저 메시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마음문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전도할 때도 분석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어떤 전략으로, 어떤 메시지로 들어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이렇게 전도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일어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앞으로 우리는 체험하고 응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